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예, 우리 우미정 리더님께서 평택에서 어머님 댁에 서울에 오셨다가 예,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직접 읽어달라. 박수까지 나옵니다. 현장은. 야, 현장은 박수까지 나옵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함께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두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합니다. 네.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한 번씩 무엇인가를 잡아서 오시면 현장에서 누리는 것도 다릅니다. 현장에서 누리는 것은 좀 다를 겁니다. 네, 오늘 우리 꼬마 손님이 부지런히 누나를 꼬시느라고 바쁩니다. 굉장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이 예배는 진행된다는 거.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표현을 잘 아시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왜 나에게 있어서 열매가 나지 않을까? 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심었는데요. 심었으나 수시로 그 흙을 들쳐서 보느라고 어쩌면 그 씨가 자랄 여유를 못 둬서 그게 제대로 자라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씨를 뿌렸으면, 심었으면 거기에 적당한 햇볕도 줘야 되고 적당한 바람도 줘야 되고 적당한 물도 줘야 되는데 그걸 너무 보호하느라 아무것도 주지 않는 암실에 두고 있어서 어쩌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콩 심은데 팥이 나죠? 그렇죠? 콩 심은데 팥 나죠? 팥 심으면 콩 나고 그렇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씨앗들은 자기 것 그대로 나더라고요. 자기 것 그대로. 믹스가 된 것은 믹스된 종으로 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재연보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색함이 없이 그리고 어떻게요?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연보의 자세를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 견뎌할 수 있도록 뭐에 비유하냐면 파종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파종에. 그래서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파종하는 이 비유의 요지는 인색함이 없이 네가 자발적으로 바친 그 연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보를 바친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자발적인 구제 연보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본문에 쭉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거다. 거기에 대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감화를 네가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구제 연보를 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돕는 연보를 할 때 중요한 것은요, 물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합심을 다하여 중보하며 내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것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6절에 보면 연보에 따른 보상의 원리에, 이 원리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그걸 뭘 통해서? 파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 씨 뿌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 말아야죠. 왜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많이 심는 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흩어 구자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자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도히 아껴서 누군가가 쏙쏙 빼가는 경험들을 아마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내가 쓰지 않으면 누군가가 와서 그 돈을 찾아서 써요. 희한합니다. 오늘 농부는 작은 씨일지라도 비에 비길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 열매가 눈앞에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 파종하는 농부의 마음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죠. 내가 이걸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주어질 거야.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할 겁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씨에 대해서 아까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아까워서 막 어떻게 할지 몰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열매가 맺힐 건데 얼마만큼의 몇 개의 열매를 나에게 맺혀줄까? 그리고 나에게 어떤 물질로 보장을 해줄까? 얼마만큼 이득을 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는 확실한 진리로 인해서 굉장히 기쁘게 씨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연보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농부의 마음으로 부재 헌금을 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본다는 생각,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음을 알고 기쁘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희생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10을 가졌는데 5를 주면 몇 개가 남습니까? 5만 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이 손해로 또는 희생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제하는 일에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아니, 작정을 했다가도 다시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서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열매를 보지 못하기에 어떻게 합니까?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린다 해도 기쁜 마음으로 뿌리지 않고 억지로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씨가 자라기까지 헌신을 다해서 노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하기 싫은데 왜 물을 줘야 돼? 하기 싫은데 왜? 짐승들 없으면 내가 보호해야 돼? 내가 왜 해야 돼? 이 마음이 드는 거죠. 두 번째 들어가면 7절에 보면 부재 연보를 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각 그 마음에. 누군가가 정해준 게 아니라 각각 너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농부가 내가 씨앗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위치에 뿌리겠다고 한 그만큼인 겁니다. 바울은 헌금은 각자 정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내야지
이겁니다. 번역하면 각각 네 마음에 우러나온 대로 해야지 그 마음에서 이미 그 스스로 목적한 대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주일날 내는 헌금이 얼마가 됐든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묻고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10,000원을 내고 싶어요. 이 마음 합당합니까? 별말 없으면 10,000원 내시면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50,000원을 내고 싶어요. 합당합니까? 주님 앞에 묻습니다. 별말 없으면 내시면 돼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내면 되겠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현금을 어쩌면 연보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내가 있으니까 이만큼 내야지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단돈 1,000원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남이 얼마만큼 내든지 또는 남이 얼마만큼 내라고 요청하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보하는 내가 스스로가 마음을 숙고하여 오던 대로 연보하라는 이런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묻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건 어떤 의미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것처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 물질의 주인이 바로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주일날 그전에는 그냥 정해져 있는 헌금이 아니라 저도 연말이 되면 하나님 올해는 2022년에는 얼마를 주님 주일날 예불로 드릴까요?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하나님 별말 없어요. 그냥 그렇게 결정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내가 한번 묻고 하는 행위는 다르다라는 거.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물질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표현합니다. 진정한 연보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일관된 논리에 따르면 그것은 결코 양이 많고 적음에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많으면 좋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많고 적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보는 외적인 양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어떤 것일까요? 헌금하는 마음의 자세에 있던 겁니다. 마음의 자세. 내가 이 물질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그 물질 가운데 내가 5,0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든 어떨 때는 저는 과거에 어렸을 때는 엄마가 뭐 헌금을 전혀 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한 푼도 없이 교회 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헌금함이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나 안 넣긴 뭐하잖아. 빈손으로 넣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 그러나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드린 이 시간, 네가 나에게 드리는 그 마음, 내가 이미 이 연복 가운데 받았다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 9절을 보면 구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헌금과 선행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은 특권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못합니다. 오늘 8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너희로 넉넉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네 모든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넘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환경을 넘어 역사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넘어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인색하지 않고 은혜를 넘치게 베푸는 넉넉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요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사업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가운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 장애 아동이랑 같이 하는 그 지역 아동들을 케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케어하시는 소장님이 그런 표현을 해요. 어린이날이 다가오니까 어떤 분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데 돈 100만 원? 100만 원을 그냥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어린이날 선물로 주세요. 그것이 어려운 아이들이 오는 센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쑥 밀어놓고 가버리셨대요.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선행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뭘 받은 겁니까? 그분의 마음을 받은 겁니다. 그분은 마음을 다했던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단 10만 원이 아니라 5천 원을 내놓고 갔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풍성해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행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주지 않으면, 이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한 자를 향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뭘로 주셨냐? 대리자로 주셨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선을 베푸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을 우리는 잊어도 누구는 잊지 않느냐?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그걸 후에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갚아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는 주로 자선이라든지 구제와 밀접한 이런 관련을 지을 때 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의 의인과 불의한 사람의 구분점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이걸 의인이냐, 불의한 자냐, 여기를 뒀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무상으로 거저 부여받았어요, 사실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자신과 구제, 그리고 의의 가장 근원적이며 원초적인 동기가 되는 겁니다. 구제를 행한 사람의 의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시간에 종속되는 현세가 끝나더라도 어떤 세계요? 우리에게는 이 너머의 세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너머의 세계, 거기에서 펼쳐질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의를 온 우주 앞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날, 그 사람의 의를 빌어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의를 행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잊지 않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함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까마귀 고기를 잘 먹습니다. 내가 준 것은 하나도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언제 했어요? 그러면 그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더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실 거고 앞으로도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장의 사진을 찍더라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최고 좋은 모습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장들을 찍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정하고 여러분들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물며 창조주며 구원자이신 우리의 선행을 갚으실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장면, 그 사진 한 장에 찍는 것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일을 피하거나 아무렇게나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15절을 보면 구제 연보를 위해 인해서 상호간에 누리게 될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고자 하는 자에게는 씨를, 심은 자에게는 열매를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심을 씨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밭을 찾아 헤매면서 심을 씨를 많이 찾기를 바랍니다. 많이 심으십시오. 심고 난 다음에 바라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이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바람을 주고 그에게 적절한 걸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 또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또 흘려보낼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생의 법칙인 겁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겉으로 보면 씨앗은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내적으로 그 잠재력은 굉장히 무한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씨앗은 흩어져서 땅 밑에서 심겨져야 해요. 잠재력이 드러나고 수백 배의 수확이 축복으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먼저 그 씨앗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나의 모습이 내가 가진 힘이 죽어야만 해요. 빼야만 해요. 힘을 빼야지만 주님이 그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개의 씨앗 속에는 온전한 한 나무의 배아가 있는 거죠.
이 나무가 다음에는 많은 열매를 맺고 다시 그 열매 속에는 뭐가요? 씨앗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간단하게 주님 앞에 드릴 이 물질이 누군가를 돕는 구주의 손길이 누군가의 펼쳤던 선행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배아가 되어 또 씨를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받은 자가, 그걸 배운 자가 또 누군가에게 심는 거죠.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배가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그러한 선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구제를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구제를 통해 뭐 하기를요? 하나님을 경험했느냐예요. 그 구제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했느냐예요. 그 구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잘못된 구제를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주님 앞에 많은 연보를 드렸는데 그 연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부요함, 곧 모든 일에 있어서 부요함이 연보의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11절에 보니까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관대함으로 베푼 구제, 자선은 그 시혜를 받는 자에게 굉장한 풍성 그리고 부요를 경험케 만들 뿐 아니라 그 시혜를 베푸는 자에게도 동일한 풍성과 부요를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선물 준비할 때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그저 그날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해서 드리는 예물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호주머니 있는 걸 그냥 뺏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순간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 호주머니 이만큼 있습니다. 이걸 다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별말 없으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호주머니에 5만 원이 있는데 제 마음이 2만 원만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3만 원 좀 써야 되겠거든요. 제가 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별말 없이 2만 원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야, 너 째째하게 또 그럴래? 이런 마음이 오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물으시는 겁니다. 묻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넘쳤느니라 이겁니다. 이웃을 위한 봉사는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직무라는 사실입니다. 봉사의 언어적인 의미가 뭔지 압니까? 공적인 섬김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봉사라는 의미는 공적인 섬김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대함이 소수에게만 집중되거나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해야만 하는 개방된 사역이라는 점입니다. 봉사의 직무는 두 가지 효과를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줍니다. 두 번째는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걸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것. 봉사의 직무, 그 구제의 연보에 있어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케 해주는 것이 물질적인 효과라면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은 영적인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제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을 얻게 될 것이고 두말할 나위 없이 주는 것과 받는 자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원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즉 물질적인 차원의 구제가 결국은 어디까지인가요? 영적인 차원으로 상승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물질을 드린 것 같지만 돈을 드린 것 같지만 돈으로 물질로 내가 가진 걸로 부지한 것 같지만 내가 드리는 그 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의 영혼 가운데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내 영혼 가운데 이 태도가 영적인 태도가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도울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그걸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아도 영적인 것들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봉사는 그의 신실한 신앙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입으로는 믿노라 하고 순종치 않으면 그것은 결단코 참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자선의 행동은 결국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증거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의 교제, 곧 통일성과 보편성을 각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교제의 관대함에 기초한 교회의 일틀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감격적으로 선포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니네들이 1년 전에 연보하기로 마음먹었던 걸 이제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 했던 겁니다. 물질이 아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신앙의 이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은 쉽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뭘로? 행함으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는 법이라는 거죠. 오늘 사랑해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진짜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액션하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을 생활에서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말은 쉽습니다. 진짜로요.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말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구제하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가식적인 면이 있기에 신앙의 확실한 증거가 행동으로 보일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남을 도와야지. 이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눠 먹어야지. 근데 실제로 있으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남아서 버리더라도 못. 행함이라는 건 이토록 어렵습니다. 많이 있어서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없을 때 나누지 못하면 있어도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작을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커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작은 것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그 큰 걸 떼어드립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도의 봉사에는 모든 장벽을 초월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 모금은 놀라운 효과를 산출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반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놓여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긴장감을 고려할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정황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의 개종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질적인 장애죠. 동일하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본산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에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치권에서 서로 반대로 있는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응원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세상에도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로 나하고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을 해준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모한다라고 표현까지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8장 1절에서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환난과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굉장히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점을 상기시켜줘요. 이들도 풍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웠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함께 먹었던 겁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했었습니다. 그 동일한 원리가 고린도 교회에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의 선포는 허공에 울리는 공허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너머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사실일 뿐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건 팩트일 뿐이에요. 그건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믿음은 뭡니까? 그 너머에. 내가 씨를 심었는데 나든 나지 않든 상관없이 분명히 날 거라고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었더니 그 옥수수의 씨앗이 500알에서 1000알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가 300알만 낸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잘 기르면 그가 열매를 씨앗을 맺을 거라는 걸 확신하는 거. 보이지 않고 눈앞에 없는 거지만 그 너머를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인하여 바울은 복잡한 신조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은사의 위대함과 신비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은사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란 모든 선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사인 겁니다. 곧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의 선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는 자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사를 고려할 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물질의 일부를 나누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닌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라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놀라운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구제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입니다. 2001년 봄에 출시된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숙제를 위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는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그 감동하는 이유는 다른 일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마음을 오히려 더 따뜻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이 보여준 사랑을 또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이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사역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꺼이 동참하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